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시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나이다. 불택자는 하나님 비밀을 알 수가 없지만은 시대마다 택한 종들은 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순교당하고 고통과 핍박을 많이 받고 갔나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불려왔으니 붉은 용을 잡고 공산당을 이 땅에서 다 심판해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시험을 거쳐서 남은 자만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고 또 이방에서 많은 흰무리가 나와서 종족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용을 잡는 이 큰 전쟁에 저희들이 백말 타고 왔사오니 주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도 나사오니 말씀을 읽고 떨면서 순종하여 부족이 많아도 주님이 고쳐지면 될 줄 믿사오니 완전히 다듬어 주어서 신부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장은 새시대를 이루는 심판입니다. 새시대는 천년안식인데 지상에서 그렇게 무천년을 말하는 사람은 사도인데 잠이 들어서 그래요. 잠꼬대 하는 거예요. 그 잠자다 하는 사람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잠자다 헛소리하는 거 들으면요 큰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자들이 지금 잠자다 깨가지고 잠이 들어서 깨도 못했는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뭐 고신하면은 그래도 뭐 보수 중에 보수인데 이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천년이 없다. 무천년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등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형님들이 우상과 싸우다가 잘 교단을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동생들이 또 망쳐버리는. 그 여기 리워야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용, 마귀, 사탄을 히브리 말로 리워야단 뜻은 뭐냐? 맞붙이다. 양쪽을 갖다 붙인다. 마귀라는 사명은 미혹시킨 사명, 연합하는 사명, 혼돈을 갖다 줍니다. 혼돈.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제 버리는데 예를 들면은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러면 커야 시집까지 가난하게 시집보는 거 봤어요? 또 있긴 있어요. 12살 때 시집가서 그 몇몇 느린데 하도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은 부잣집에 딸을 미리 시집 보내는 것이 옛날에 제도가 있었어요. 그 수치가 아닙니다. 사회 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면며느리라 들어봤어요? 면며느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면며느리 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신부로 만들어서 결혼시키려고 마귀를 붙여서 지금 신부 가면 고생이 많아요. 그럼 앞서간 형님들은 순교로 갔어요. 순교하면 신부입니다. 순교. 그 우리는 살아서 만나는 게 산순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26장에서 새시대 인격 왕권 받으려면은 심지가 견고한 성령을 하시죠. 인간은 심지 견고 못해요. 작심삼일이요. 금방 변하고 금방 변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 만드느냐. 진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비진리의 심지가 견고합니까? 사탄이에요. 고집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을 받았다면 온유하게 겸손하고 고분고분 목소리도 낮추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성령이 막 신경질 냅니까? 성령은 그런 왈가닥 하는 신이 아니에요. 아주 온유한 신이에요. 응? 자기가 순간적으로 흑암에 빠져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 데서나 목소리를 높이고 그건 도덕적으로도요. 그건 비인격자예요. 사람이 좀 다듬어지면은 온유한 맛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3대 무장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예수만 의지하고 또 있는 힘을 다 써야 돼요. 해산수고. 그래서 순교자만 세실의 왕으로 가지요. 평신도는 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종족들.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 다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못 살아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르쳐줬어요. 그럼 27장에 이제 새 시대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3절까지 영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여기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 했지요. 이게 뭐 밥하는 식칼이 아니에요. 예? 이 칼은 성경에 말씀을 칼이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활이나 칼이나 무기를 같이 무기 원수를 물리칠 때 손에 들고 옛날에 칼싸움 활싸움 활은 좀 먼 데 있는 걸 쏘니 활이고 칼은 가까이 오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검도를 줘요. 검도 칼을 그렇게 이제 칼도 주고 총도 주고 그래서 총 끝에 칼을 꼽아서 찔러 총 하고 이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한 15cm, 20cm 칼을 차고 다닙니다. 전쟁할 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울이가 성령을 받고 편지 쓸 때에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안 죽었어요.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칼이라 그랬어요. 검이라. 좌우의 날선 검이라. 좌우는 양쪽에 날이 섰단 말이죠. 그 칼이 지나가면 다 잘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비유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야곱의 집에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칼로 말씀의 건세 철장 건세로 이게 수르바벨 머릿돌입니다. 뱀을 잡아요. 리보야단 꼬불꼬불해요. 원래 창세기의 뱀은 걸어 다녔습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뱀이 걸어 다녔어요. 요즘 걷는 뱀 못 봤죠? 그렇죠. 걸으면 큰일 나죠. 처음엔 걸어 다녔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배로 가는 거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고 평생 배때기로 다니고 흙만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 이사야 65장 가면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어. 그 지금은 흙 안 먹습니다. 언제 가서요? 새시대에 가서 천년시대 가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천년시대 가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년시대 갈 때까지는 뱀과 싸우는 거예요. 육자비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쟁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기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긴다. 사복음서 편지에서는 믿음의 법으로 믿어라.
예수님 공로를 믿어라. 영혼권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언을 지켜라. 육체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느야단을 벌한다. 그게 제일 불쌍한 놈은 뱀이야요. 마귀가 제일 불쌍해요. 실컷 일하고 지옥 불못에 가서 세세도록 고통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강교한 뱀을 하나님 이렇게 쓰고 버리려고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이 무슨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 뭐 누시퍼다 뭐 별소리 하는데요. 그거 다 조작한 것입니다. 성경 없습니다. 천사도 타락하면 심판해야 돼요. 옥에 가둬둬야 돼요.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길도 모르고 왜 쓸데없이 바울이가 베드로가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뒤집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혼선이 왔기 때문에 스룹바벨 사명은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바로 고쳐야 돼.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다림질을 쳐서 수직과 수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 했죠. 그날에 2절에 그날은 천년시대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 둘인데 구약에는 포면적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 세례왕까지 제사 끝났고 이제는 이면적 이스라엘은 예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 피 공로로 제가 제사는 제사함 받는 목적이에요. 죄를 씻으려고 제사 드려요. 레위기의 제사법이 죄가 없다면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년시대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 같이 살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강하신 자 오실 것인데 그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해서요. 5장 7절 이하에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를 했는데 예수가 유다 지파죠. 대표 지파. 그렇게 야곱이라 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족보가요. 거기 붙어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단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5장에서 성민이 하받을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또다. 왜 그럴까요? 이 용에게 잡혀서 그래요. 용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으로 용이 선악과 질이 발동을 해서 자기 골방에 노뱀 갖다 놓고 빕니다. 복 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때려 부쉈죠. 느후수단이라 하면서 노쪼가리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럼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1000년 동안 노래 불러야 돼요. 아니 기쁨도 없는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사는 게 재미있고 기쁘니까 가만히 있어도 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그렇게 새 시대는요 목마름이 없어요. 물된 동상 같아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게 천년시대는 피해가 없어요. 상해가 없어요. 다 도와주고 다 웃고 다 만족하고 다 즐겁고 춤추고 부족이 없어. 부족이. 지금 부족이 많아서 욕구 불만이 생겨가지고 불법이 죄가 일어나는데 천년시대는 완전한 사람까지요. 완전한 세상이죠. 마귀가 없지요. 죄가 없지요. 전쟁이 없지요. 고통이 없지요. 질병이 없지요. 배 안 고프지요. 모든 걱정이 없는데요. 걱정 없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 하나님.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한 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내가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은 제자들은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는 가수원을 경영할 때 열매 못 맺을 건 잘라버리고 열매 맺을 것은 보호해주고 거름을 주고 가꿉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일러준 말로 교훈한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정됐어요. 12제자 한 사람 빼고는 11사람은 완전하게 됐어요. 예정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 알 수 있겠죠? 나무 가지가 기분 나쁘다 떨져 나갔다가 또 기분 좋으면 막 붙었다가 꼴값하네. 그게 꼴값이거든. 힘나면 교회 와서 막 역사하다가 시험 들면 집구석에 가서 문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가지는 나무에 죽어도 붙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나무가 진액을 잘 주는데도 가지가 졸다가 그러면 진액을 못 받아가지고 말랐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꺾어다 불 뗀다고요. 우리 산에 나무하러 가면요, 산 나무에 죽은 나무가 있어요. 예? 큰 소나무에 죽은 가지가 있다고요. 그거 따다가 밥해 먹어요. 그게 가벼워요. 살한 나무는요 무거워요. 물이 올라가지고. 근데 바짝 마른 나무는요 가볍다. 그렇게 20리를 나무하러 가가지고 20리 8kg 찌개 주고 가서 나무하러 간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 일제시대 끝나고요 산에 나무가 많았는데 다 비워먹고 이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먼 산에 가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스도 연탄도 없고 나무를 떼서 밥해 먹을 때인데 나무 없으면 생쌀 먹는데 그러면 나무하기 싫다고 생쌀 삶으면 생쌀 물에 푹 갖다 먹으면 물론 생식도 있지만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남자도 가고 남자 없는 집에 여자도 가고 여자는 머리 이고 오고 남자는 지게 지고 소도 가고 뭐 겨울에는 뭐 나무 하는 게 큰일이에요. 그 어떤 나무 하는데 죽은 나무만 잘라와. 죽은 나무. 산 나무는 안 가지고 가. 무거워서 못 가져와. 그래서 미리 가서 잘라놨다 한 달 있다가 잘라놓으면 죽으면 그때 이제 또 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여기 15절 보면요. 자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요. 아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구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친구요. 이사 42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부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예언서, 복음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순서를 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죠. 그럼 택할 때 알고 택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다 알고 했지. 저거 비실비실한 것이, 저게 죄만 짓는 것이, 저게 실수투성이 거짓말쟁이인데 저걸 택해가지고 어찌하지? 그럼 내가 다시 곤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새 언약으로 피 발라가지고 속죄하고 목욕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욕은
안에 내장까지 다 털어버리고 깨끗이 만들어. 우리 목욕도요, 육신의 목욕도 아시 목욕 2점 하거든. 처음에 목욕탕 가면은 온탕에 가서 한 20분 있다가 또 그때를 벗기고 그 다음에 또 열탕에 들어가서 또 10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비늘 칠하고 싹 가시고 나오잖아요. 2번. 그래 속대가 빠지지. 우리 영적도 6월절은 제 등거리를 갖다가 예수 피 바르면요, 죄가 예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속죄가 돼요. 천국 가요. 성령의 도장 찍었어요. 근데 육은 죽어야 돼. 이날까지. 근데 육체를 살려서 데려갈 카니 목욕 한 번 더 해야 돼. 그게 초막절에 새일 창조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 2번 이긴다. 그런데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다.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 택했다. 다 알고 택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5가지 구원의 서정이요. 순서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가시를 많이 맺혔어요. 전도만 했어요.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들 한 분이 독생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아버지가 이뤄주시는 거예요. 예? 내 이름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끝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금방치기. 네가 뭐 나하고 동급이야? 기도드린다 해야 되지. 기도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전부 들어보면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더라고 큰 교회 목사들이요. 금방치기.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가면요. 삼가 아뢰옵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게 이제 도덕적이라. 신하가 임금 앞에 임금아 너 그러면 되겠어? 하면 그 당장 목안이 잘라져. 그러니까 삼가 아뢰옵나이다. 그게 진리의 도덕이요. 세상 도덕도 있어요. 근데 세상 도덕은 억지로 하기 싫지만 속을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이 계급이 낮으니까 높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단의 예표 시대 때에 이북에서 온 목사님이 송진모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일본 가서 신학하고 장도교 목사인데 세일복음 받고 수도에 왔어요. 근데 이 목사보다 나이가 10살 더 많아. 10살 더 많아. 근데 이 목사는 나이가 어리고 그분 나이가 많어. 근데 그분이 이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삼가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그 나이 많은 분이 나이 적은 말세에 계시록 받은 대표종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가, 나이는 문제 아니에요. 사명에 따라서 삼가 아뢰옵나이다. 그게 우리 주변의 목사들이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죠? 여러분도 배워요. 삼가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할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뭐 대짜고짜로 막 주먹을 내밀면 안 되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진리의 순서가 있다. 진리의 순서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삼가 아뢰옵나 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나사렛 사람하고 뭐 욕을 했지. 그러니까 용을 왜 잡느냐? 이제 신부 단장이 다 됐어요. 신부가 신부 화장하러 가지요. 신부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아니죠? 근데 결혼식장 앞에 신부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1시간 하면 나와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집인데 마귀집에서 성령이 단장을 시키고 마귀는 막 압박하고 막 지어박을 때 빨리 화장해서 결혼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장실은 그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끝났어요. 이제. 집은 문 닫아야 돼. 다시는 그거 안 가. 결혼식 가야 되지. 그렇듯이 마귀는 우리를 위에서 단장을 시켜준다고요. 그게 사람이 크면은 큰 마귀, 용, 쫄병 마귀, 군대 마귀.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 원리를 모르면요, 마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요, 그건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겨야 왕이 되는데 상대가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혼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이겼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응?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상대자예요. 666은. 그러니까 용을 잡았다는 것은 14마사조 수가 찼다 그런 뜻이에요. 응? 지금 용 잡으면 안 돼요. 증거 마치고 인 다 치고 3일만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용을 잡으려고 후산년 반에 아마겟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용과 싸우겠어요. 싸우는 것이 진리 싸움이에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는 가로막아요. 괴로워요. 고통을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선교에 나섰던 대마가 갔죠? 대마는 도망갔어. 못하겠대. 바울하고 있으면 망신당하고 욕먹고 힘들어 못하겠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의사 재단을 세웠고 말씀 이루는 중에 이 말씀 다 성취될 때까지 있을게요? 도망갈게요? 응? 당연히 있어야지. 응? 당연히 있어야지. 말씀 이룰 때까지. 그럼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성부는 농부란 말이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서 앞으로 불심판이 옵니다. 초대교회 선지국과 구의사 재단에 연합이 못 되면은 불타야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 복된 애굽 땅 중앙 재단에 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 떨어져서 나간 사람들,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눈만 감으면은 걱정되고 불쌍하고, 또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룟유다 같이. 그것도 불쌍하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참 수고도 했지만은 종말이 참 캄캄하다 말이죠. 5절에요.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 안 태운다면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네가 나하고 하나만 되면은 인정할 게다. 네가 하나님 누군지 알 게다. 네가 따로 사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헛소리하지.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에덴 동산도 뒤집어 엎었는데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계시록에 3대 하가 안 오겠습니까? 예? 하가 준비됐잖아요. 후일은 이제 천년시대 가면은 야곱의 뿌리가 박혀. 그 에서는 다 뽑아내버려. 야곱만 사는 시대. 예? 야곱만 사는 시대가 1000년 왕국이에요. 거긴 에서가 못 가요. 에서가 가려면요, 야곱 이름을 빌려야 돼. 이름 빌려서 가야 돼.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게 에덴 회복됐어요.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게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아, 일어나봐. 하늘 좀 쳐다봐. 땅도 좀 내려다보고 네 씨가 별과 모래같이 많을 것이요. 22장 17절에 너의 씨도 통해서 천하만국 복받지. 네가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 나도 내 아들 제물로 바쳐서 제물로 삼아 화목제물 삼아서 많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성호를 영광받아요. 찬송받으셔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서쓴들 주님이 야곱을 때립니다. 야곱을 안 때리면 안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그래 간섭이 많아요. 버린 자식은 아무 간섭이 없어요. 서울역에 노숙자 누가 야단 칩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가정이 있고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은 부모는 자식을 걱정스러워서 야단을 쳐요. 잘못하면 야단을 쳐요.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단을 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치서쓴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그래도 때려도 약간 때리지 버림받은 자식 아마겟돈에 불태워 그렇게는 안 한다 이게.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히 때려. 가슴 아프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때릴 때 울며 때립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다리를 때립니다. 아들 안 때리고. 그럼 아들은 그러지 말라고 도로 말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깨달아요.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날 안 때리고 당신의 다리를 때렸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우리가 박힐 십자가를 아들을 대신 못 받고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의 피로 샀다. 이게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 도. 그래 적당하게 견책할 때 조금 따끔따끔 맞는 게 있어야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매 맞아요? 느껴져요? 매 맞아도 안 아프면 그 죽은 다리지. 그렇잖아요? 매 맞아도 느낌을 모른다면 그거 아니 죽은 몸이지. 송장 때리면 아프다 갑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견책한다. 그래서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신다. 예? 우리는 미완성품이에요. 아이도 처녀예요. 결혼 안 했어요. 부족이 많아요. 시온의 딸이에요. 그 정월 24일날 가면은 완전한 신부가 됩니다.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바람도요, 센 바람, 약한 바람이 있다니까요. 응? 동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동풍보다 더 강한 바람 뭐예요? 이제 읽었잖아요. 폭풍이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긴다. 응?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 더 세다. 응? 하나님 힘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솔로몬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나의 신부는 동안샘이요 덮은 우물이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신부의 향기를 날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공예법에 따라서 마귀 불법이 있어요. 그 불법을 하지 말라고 교훈했어요. 그래서 마태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주고 능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누군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몰라요? 모르겠는데 너는 나 안 믿지? 내 이름만 들고 나갔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 지금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라도 같은 신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예수님이 이 피레물 놈아 이 불법 놈아 이 불법자야 너는 내 말을 버린 사람이야. 그래도 내 이름 때문에 귀신이 도망갔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기도도 예수 이름을 하죠? 내 이름 안 됩니다. 안수도 예수 이름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지 어떤 사람 이름으로 물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주고 역사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니까 야 너 회개 더 하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가서 회개하고 오라 그래서 어떤 기도원 원장이 그 말 들어봤죠? 그 당나귀가 말이요 선배를 태우고 가는데요 제자들이 선배를 보고 아이고 나리 하고 절을 하거든요.
그 당나귀가, 야, 내가 대단한가 봐. 사람들 나보고 잘한다고. 그래서 깡총각적에다가요, 쫓겨났어. 뭔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쓰는데, 종이 겸손하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받들고 복종해야 되지, 이 종된 주제에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새 일을 고하라고 계시록 줬는데도 발로 밟아버리면 그따위 종 쓰겠어요?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서 24절 보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모래의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거기 순복음 모래 위만, 여의도 광장 모래 위에 그 들복음이야.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우리는 머릿돌이잖아. 머릿돌 반석이잖아. 머릿돌에 집을 지어. 구이사는 머릿돌이요? 신으로 된 역사요. 7영으로. 그래서 막 창수가 나려고 막 비가 내리고 막 폭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벌써 마태복음 7장에 팔복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종말을 포함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때를 몰라서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같이 죽는데, 하나님은 어떤 종이라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발람도 쓰잖아요. 그 거리선지 발람도 입을 열어서 야, 이렇게 예언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시건치 않고 야곱을 구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의 죄를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고, 야곱을 해할 사슬이었고 야곱을 당할 적 없다. 앞으로 야곱의 집에서 별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싹 없애버릴 것이다. 그 거리선지도 예언을 잘했다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들어서라도 당신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람이가 참선지냐? 아닙니다. 거짓선지입니다. 그래서 모세 칼에 죽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다 참선지 같지만 참사도 같지만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모스 5장에 10분이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했거든요. 그 여호와를 찾으면요, 계시록 와야 되고 세일을 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9절에요, 용서 없는 심판인데, 심판은 용서가 없지요. 죽적이가 타장마당에 딱 서서 농부 보고 나도 곳간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농부가 네가 누군데? 내가 죽정이 아닙니까? 그 네가 어떻게 곳간에 갈 수 있느냐? 죽정이가. 너는 걸음터미 불타야 되지. 오늘 교회에 죽정이가 꽉 찼어요. 죽정이가. 그래서 불타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바알신은 죽정이죠. 그렇게 예후가 가서 그 신당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참 예후가 지혜가 많은 왕이라.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는 왕이야. 그러니까로 내일 너희들 다 나와서 신당에 들어오라. 우리 바알신을 섬기자 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싶어서 다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문을 탁 닫아 걸고는 불질러! 그래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이가 아들이 70명이야. 또 많기도 많다. 어떻게 70명을 낳았을까?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래서 여호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데, 그래서 아합의 아들 목 잘라. 저거 가마에 담아서 가져와. 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 땅에 못 살아요. 오늘 뭐 불교에 갔다 뭐 이방 종교 뭐 빛이다 구원이다 다 부르시시오. 목 잘라. 아마겟돈 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구원이 아니고 숫자 적다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셔. 알곡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서 있어. 알곡이 다 나온다고 예정했다면. 그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는 신이 된다 했죠. 신으로 된다 했죠. 사람이 못한다 그랬죠. 그 9절은 야곱의 불의가, 자, 우리 선악과 불의가 왔는데요. 속함을 얻으며, 완전히 속해야 돼요.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핵심을 집어줬어요. 너희들이 여기 조심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너희가 야곱인데, 너희들이 더럽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없앨 방법은 뭐냐?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우상철폐입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자, 유다왕의 집에 왕들이 용에게 잡혀가지고 우상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 느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 이사야 시대죠. 이사 1장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상을 봤다. 예루살렘 유대의 이상을 봤다. 그럼 나이가 20살인데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향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가요? 아하스 왕, 유다 왕인데 잘못했죠? 우상숭배했죠? 솔로몬 성전에 예비하지 않고 산당에 가서 우상숭배했어. 그 다음에 18장 보시면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야 3년의 북쪽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맞죠? 그럼 아하스 히스기야 무슨 관계요? 부자 관계라. 근데 생활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는 우상 섬기고 아들은 하나님 섬기고 갈치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홍태기는 우상 숭배하고 주기철은 하나님 섬기고 지금도 스룹바벨은 하나님 섬기고 바벨은 더블시식하고.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9년 맞죠? 그 14년 될 때 전쟁 맞죠? 그 죽으라 하니까 막 벽을 복기다니 하나님이 몇 년 더 사셨어요? 15년이죠? 그 14 더하기 15는 29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우리나라도 75년도에 히스기야 14년인데 15년 더 살줬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망할 징조가 풍년이죠. 3년 풍년 오고 또 계속 나무 심어놓고 따먹으래요.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렇게 유다 왕이 두 가지인데요. 우상 숭배는 부정직한 왕이 있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정직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편에 서야 돼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우상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1번이 뭐요? 놋조각이란 뜻이죠. 느후수단. 모세가 언제 사람인데 이 백성들이 놋뱀 펴펴 나오니까 불뱀 물리 독이 나니까 그게 토크향인 줄 알고 놋뱀을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놓고 누가 아프면 그가 비는 거예요. 그 인간의 미신이 선악과 질이 있어서 미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봅시다. 이제 여기 또 이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또 할아버지를 따라가요. 할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할아버지 따라가.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12살이 왕이 된 거예요. 코흘리게가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이게 오늘 신사참배요, 이게 WCC요, 에큐메칼 다월론이요, 범신론이요, 다실론이요, 예? 이 귀신단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어느 전에? 솔로몬 성전에. 교회까지 우상이 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 한 사람은 마귀를 섬기는데, 그 다음에 23장에 이제 요시아의 왕이 나오는데 23장, 22장이 요시아 왕이고 23장 봅시다. 4절에요. 23장 24절. 시간이 없으니까 23장 24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구약의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요시야 같은 왕이 없다. 1등이다. 잘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잘했는데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 막 천주교는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저는 못 썩게 생겼어. 그 루터가 이제 나왔는데 루터가 나온 기독교도 또 썩었어.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로 끝을 맺혀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7명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그래서 요시야 집에서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끝났는데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요시야 집에 넷째 아들이 살로미가 먼저 왕이 됐죠. 그 다음에 둘째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끝났는데, 그 우상숭배를 왜 했을까? 자, 이사야 본문에 가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세우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 할 때 사람 속에 선악과가 박혀 있어서요. 그 선악과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해서 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고기 못 잡던 사람이 고기 잡았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나인성 가부 아들이 송장이 일어나지, 나사로가 살아나지, 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고 12강주 남았지. 또 4,000명 먹고 또 7강주 남았지. 이런 수없는 이적 기사를 보고도 왜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 부인했을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요. 그게 베드로 본심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2가지 사람이 있어요. 조상으로 물려받은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게 있어요. 그게 폐역인데 아주 정말 나쁜 놈이죠. 네? 내가 나쁜 놈이죠. 내 속에 그 놈이 있어. 그 놈이 나를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 일 하려면 하지 못하게 말썽 부리고 막 가로막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꼭 죽고 싶고 말이요. 만사가 귀찮고 그럴 때 있죠. 그 병원 가도 아무 병이 안 나타나요. 예? 그게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에 가는데. 그러면 용이 이 아담 하와의 몸에 선악과를 집어넣으니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다 그 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애에게 사탕 주고 뺏어봐요. 웃는 놈 한 놈도 없어. 울지. 그쵸? 사탕 주고 야 먹으니까 싹 뺏으면요. 그님이 하하하 웃을까요? 막 덤벼들까요? 막 덤벼들고 달라 그랬지. 달라 그래. 그게 본질이요. 본질. 본질상 진도 자식이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본질이 진도라. 근데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와서 다듬어 가는 거 있죠. 근데도 실수가 많아. 많이 넘어져. 많이 자빠져. 그렇다고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손발 씻고 세수하잖아요. 네? 그 귀찮잖아. 참 귀찮아 세수하기가. 안 하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세수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또 잔소리하면 또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나 혼자서 하면 좋겠어.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요 그냥 놔두면요 완전히 거짓대라 거짓대.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올 세수하거든요 지금. 고양이도 세수하더라니까. 고양이 지잡아먹고 이렇게 닦아. 고양이 지잡아먹고 이렇게 닦으면서 배워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 남은 유다의 왕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느냐? 응? 아하스나 응? 문하세나 이런 사람들 정말 망신이야 망신. 오늘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냐? 망신이야 망신. 응? 이게 고의가 아니에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끌고 가기 강건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서 뽑아내요. 근데 불택자는 놔둬버리 그런 마귀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공동변소와 같아. 축적이 다 모이는 곳이요. 그게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이제 한국에 기독교 브랜드가 떴다 경사 났다 하는데요. 망조가 났다 망조가. 그래서 9절 봐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경관 성읍이 적막해요. 경관한 맛은 튼튼하단 말이에요.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없이 하리라. 그렇게 용서 없는 심판인데 우상을 뽑아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응?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정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못하니까 내가 도와주러 왔잖아. 내게 맡겨. 시편같이 네 짐을 내게 맡겨.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네 짐을 져줄게. 예?
하나님 다윗에게 건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자, 가지는 가지인데 진액을 못 받아서, 세일을 못 받아서, 그게 수많은 가지가 말라 빠지는 거예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예? 그 포도나무가 거의 다 죽고요. 13, 4천만 푸른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계시록 안 들어가죠. 이사야서 안 들어가죠. 세일 안 들어가면요. 그냥 형체는 있는데 바짝 말라서 마른 나무가 뭐 바람에 부으니 흔들리긴 하나. 감각이 없잖아요. 죽은 나무가 감각이 있습니까? 예? 나무가 살아있어야 뭐 봄바람 뭐 봄바람같이 흔들리지. 태풍 불면 크게 흔들리지. 죽은 나무는 꼼짝을 안 해요. 안 흔들려요. 자빠지면 자빠졌지. 그래서 나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마르면 안 된다. 항상 푸른 새순, 푸른 동산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유다요, 교회요, 지각이 없어. 뭘 몰라서? 세일을 몰라요. 무지하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사마리아는 무지해서 망한다.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서 은혜 주시지 내가 하나님 택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세계 복음합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됐다면 영원한 복음으로 뒤따라가서 열매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 그 거둬들인 열매가 계시록 14장 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러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오늘 러시아 땅에는 복음이 지하에 있어요. 지상에 오질 못해요. 그렇게 겉으로는 뭐 개방이니 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하지만은 속에는 본질이 무신론이에요. 칼막스 사상이 깍박해가지고 그래서 큰 나팔을 울려 불 때 아수르 땅에서 그렇게 이사야 19장에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가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셋이 함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나팔 불 때 돌아와서 5개월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5개월에 판가름해서 참종, 거짓종, 참교회, 거짓교회 갈라서 이제 구원을 주고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용을 잡고 야곱의 집에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오래 먹고 포도주 먹고 잔치할 때에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 누구냐? 걸릴 사람. 이사야 8장 14절에 마헬살 하스바스가 걸림돌이 되는데 걸릴 사람이 누구냐면 28장에서 경제적으로 교만한 사람. 그게 돈을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를 따라가. 경제. 이 땅의 모든 문제. 그거는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경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싼 빚을 얻어다가 일을 하고 싼 빚을 얻어와야 많이 얻어올 수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고리채를 갖다가는요 아무리 장사해도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달러 이자 있잖아요. 100% 100원을 빌면 100원 내야 돼. 그런 돈 갖다가 장사하면 됩니다. 100원 빌리고 1원만 내야 돼. 그런 걸 해야 장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이자가 돈 빌려주고요 깡패들이요 강제적으로 60% 내놓으라 이래서 가난한 사람을 죽입니다. 나쁜 짓이라요. 그렇게 경제권을 의지하는 교회는 세실에 못 간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 길을 잃어먹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치리적으로 경만한 사람, 모르면서도 남을 가르친다. 우리 주변에 동방역사 새시대 가는 길을 모르면서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김하봉 목사, 문재선 목사, 박성봉 목사,
이런 사람들 전부 새 시대도 모르면서 새 시대 지혜가 간다고 앞장서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 간 게 천만 다행이잖아. 응? 예? 그렇게 자리값을 톡톡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새 시대 못 가는 교회도 자리를 내가지고, 야단치는데, 우리는 새 시대 가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보람있게 살아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지, 복 받는 길 가야 되지, 복도 못 받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쑥물 먹고 죽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여기 28장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계속 밭만 갈리 아니에요. 밭을 다 갈았으면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씨도 뿌릴 때 여러 종류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따로따로 타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출발했으니 성경대로 끝을 맺는데, 지금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이 고개를 넘어가는 시기요. 마귀는 최후로 발악하고 종들은 아주 미약해서 아모스 7장같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 짚읍시다. 51장 성가 부릅시다.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보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해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일어서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대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의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줍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 길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진리로 보내주셨나이다. 오직 이 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나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뱀이가 아담을 해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나이다. 오늘 또 평화공전이 살 길이라고, 협상이 살 길이라고, 다원론이 살 길이라고 그 뱀이 영이 돼서 오늘 또 많은 종들을 속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숙물 먹여 죽이고 끌고 가고 이렇게 마지막 바벨론 세상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는 구의사재단에서 기둥이 되고 적은 숫자지만은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가다가 쓰러져도 일어나서 또 가고 7.8km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밤낮 참사는 마귀는 종들을 괴롭히지만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연분연 저기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필경들을 괴롭히리니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나고 땅에서 짓거린다고 했나이다. 시련의 길을 걷지 않고는 시온산 갈 수 없사오니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이 그렇다면은 순종해서 마귀로부터 거슬렸더라도 아버지 돌이켜 상을 주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같이 선지자 예언을 따라갔다면 우리도 잠시 버림당하고 잠시 짓밟히고 더럽게 될지라도 가야만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